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경건회를 함께 또 잘 만들어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경건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고 여러분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들어오는데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데 너무 이렇게 열기가 뜨겁고 참 좋습니다. 우리 신입생들도 잘 오셨고 우리 경건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동력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 이 마음이 학교에서 과제하고 피곤하고 시험 치고 하면서 점점 이렇게 쭉쭉쭉쭉 하는데 끝까지 힘을 내어서 여러분이 이 11시 경건의 시간들을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조금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이거 뭐야? 나 잘못 왔나? 이건 뭐 하는 거지? 하는 우리 그렇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조금 낯선 학우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똑같이 그렇게 하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여러분을 뭐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해주실 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간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나름 그 앞에 있는 친구들은 진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좋아하는 BTS 예를 들어 콘서트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죠. 여러분이 아미야. 그런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미도 아니죠. 그렇죠? 그거하고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뭐 이게 경건의 시간이지만 예배한다는 거는 좀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지? 저 광신도들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도 존중해 주시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뭐 기독교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조금 알아간다 생각하시고 경건에 잘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보신대 교목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준모 목사입니다. 우리 신입생들은 또 신입생 OT 때 한번 배웠죠. 예, 뭐 제 다른 소개들은 하지를 않고요. 저는 뭐 아내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둘인데 첫째 아들이 이제 지금 군에 갔어요. 벌써 군에 이제 일병 달고 운전병 이렇게 하고 있고 둘째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제가 이제 살면서 조금 잘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래도 내가 우리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이때까지 가지고 살아오고 있다. 이게 저는요 나름 제 자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뭘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그게 나름 저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고3 아들이요 한 번씩 저랑 같이 잠을 자려고 해요. 이 침대에 와가지고 아빠 여기서 자면 안 되냐. 물론 자기 방이 너무 좁고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저랑 자겠다 이러면 그럼 제가 징그러워서 그냥 야 가라 이렇게 쫓아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희 첫째도요 군에 가 있는데 저한테 거의 매일 저녁에 릴스를 하나씩 보내요. 릴스. 인스타그램 릴스 이 동영상 있잖아요. 재밌는 거 자기 본 거 계속 공유해. 계속. 제가 애기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본 귀여운 애기들이 있으면 계속 저한테 공유합니다. 그럼 저도 거기에다가 계속 이제 또 저도 본 거 재밌는 거 있으면 공유해주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저도 우리 아들들 사춘기 시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또 기억나는 내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내가 잘못했다라고 후회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첫째가 사춘기에 들어서 가지고 갑자기 이제 조금씩 이상해지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고 나 앉아가지고 집에만 오면 게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참았죠. 근데 이제 게임을 하면 여러분들 알죠? 헤드셋 딱 끼고 말을 하면서 하잖아요. 요즘은 옛날같이 그냥 조용히 하는 게임이 아니고 사람들하고 헤드셋을 끼고 말을 하면서 막 해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 혼자서 왜 가음도 질렀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방 안에서 깜짝깜짝 놀라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놈이 이제 막 육두문자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삐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참다가 진짜 폭발을 했어요. 문 열어. 들어가가지고 그날 이때까지 참았던 게 다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네 정신이 있는 놈이가 이러면서 네가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네 인생이 뻔하다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네 같은 놈은 거지같이 살아라 이러면서 제가 너무 그때는 진짜 저도 그렇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해서 막 그렇게 확 쏟아부었어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완전히 이제 사춘기에 들어선 아들이 너무너무 그래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혼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지나서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말 오랫동안 문을 두드려가지고 그래서 문을 열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는 우리 아들한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말을 했다는 게. 그래서 미안하다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진짜 제 마음에 있는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아빠한테 있어서 아빠는 우리 가족이 1번이야. 물론 하나님 계시지만 우리 가족이 1번이야. 그리고 너하고 우리 하원이 동생이 아빠한테 있어서 정말 1번이야. 아빠는 진짜 아빠가 방금 너무 화가 나서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는데 너무 미안하고 아빠는 네가 뭐가 되든지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아빠는 네 편이 될 거야. 넌 언제든지 아빠 1번이야. 알겠지? 그러면서 아빠 미안해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놈이 아직 화를 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하고 여기는 인상을 쓰고 있어. 근데 입꼬리가 싹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입꼬리가 싹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 모두가 그렇죠.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내가 그렇게 험한 말을 했으니까 얼마나 아들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줬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좀 반성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존감.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가만히 세상을 살아보니까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뭐 나는 자존감이 높아. 나는 뭐 누가 말해도 별 타격이 없어. 나는 대단해. 뭐 이렇게 그렇죠. 자기 체면을 걸듯이 나는 귀한 존재야. 나는 대단해 하고 막 살아가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주변에 들려지는 조그마한 소리에도 우리는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우리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이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친구들하고도 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는데 보면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순위 중에 아주 높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친구들로부터도 인정받고 내가 뭐 하나 SNS에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고 댓글에 뭘 달아주고 부러워요, 되게 좋겠어요, 막 이런 것들을 듣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 해줍니까? 연예인들이 왜 괴롭고 힘듭니까? 그들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있지만 한순간에 그렇죠? 그 모든 관심들이 자기를 향한 비난으로 쏟아질 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서 가치롭다. 너희는 정말 귀한 존재다라고 말해준다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도 물론 저도 아버지 어머니 참 존경하지만 어릴 때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아버지한테 칭찬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나중에는 그것도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부모님도 좋은 마음이 있지만 부모님도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가치를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죠, 수제자 이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던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보낸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뭐 좋아 보이죠? 왕, 제사장, 종교 지도자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당시에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였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성경책 앞쪽 1장을 보면은 이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 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심한 시험과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 로마 사회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갖은 오해와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누구라고요? 너희는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9절에서 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다 나왔지만 오늘 저는 이 경건의 짧은 시간이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가면은 세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굴라라는 말은 어떨 때 쓰이느냐면 이런 겁니다. 왕의 국고 창고가 있어요. 왕이 가진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진귀한 보물들이 있죠. 그런데 이 세굴라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냐? 왕의 그 많은 보물 중에서도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보물, 그건 어디에 두겠습니까? 따로 두겠죠. 따로 어딘가 둘 것입니다. 그럴 때 쓰이는 말이 세굴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고 잘 지켜 따르면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존재들 중에서 나의 세굴라가 될 것이다, 이 말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해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 보석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흘러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태도이고 마음이고, 또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가치가 이 주변에서 들려지는, 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숫자, 집 몇 평, 내 통장 잔고 몇 원, 그다음 내 등수 몇 등, 몇 점,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어지고 오는데, 그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석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고신대에 정말 잘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신대 졸업생입니다. 여러분의 선배고요. 저는 고신대학교를 나온 것을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번도 후회하거나 부끄럽게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정말 제가 고신대학교를 다녔다는 것에 대한 진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고신대학교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이, 나의 존재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 이런 것보다, 여러분, 이 고신대학교는요 이 세상의 많은 대학과는 다른 대학입니다. 정말 다릅니다. 왜요? 이 세상의 많은 대학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그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가치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킬과 자격들을 갖추게 하도록 공부를 시켜요. 야, 영어는 몇 점 정도 나와야 되고, 네 학점은 몇 점 정도 돼야지 어디 가가지고 이력서라도 한번 내볼 수 있어. 외국에는 나갔다 와야 되고, 영어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프리토킹이 가능해야지. 너는 그래도 인간다운 삶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해야죠. 열심히 해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신대학교는 그것보다 더한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학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뒤에서 뒤에 모시바 기도를 들을 건데,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너의 가치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평가들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 여러분, 이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것, 이거는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떠한 대학에도, 물론 그 어떠한 대학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기독교 대학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을 뭐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저도 어릴 때는 제가 이제 그 MBTI가 INFP입니다. INFP인데 여러분 인프피 있으시죠? 극 I입니다. 극 I. 근데 그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사실 저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학교에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달라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별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않고 기가 빨려요. 제가 어릴 때는 정말 더 심했어요. 동네 이사를 가도요. 친구 사귀는 게 너무 힘들었고 거의 뭐 한 6개월, 1년을 지나도록 밖에 나가서 누구 친구를 만든다든지 옛날에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놀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안 놀지만 옛날에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 사귀고 놀이터 가서 친구들 만들고 놀아야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걸 제대로 하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돌아볼 때 어떻게 내 자신이 바뀌어 갔을까?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그런 저를 보고 절대 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쟤는 왜 저렇게 말도 없고 쟤는 왜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멀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교회를 가서 그죠 계속해서 듣는 말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계속 듣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나 같은 놈이 뭘 하겠노? 이게 끝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은 뭡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귀하다는 겁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채플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신대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긴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독교 신앙은 독특한 신앙입니다. 그것을 오늘 설교의 내용과 한번 맞춰서 생각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너의 가치를 내 앞에 증명하면 내가 너에게 박수도 쳐주고 좋은 것들과 모든 것을 다 제공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죠. 그렇죠?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너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그분과 같으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이 독특한 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네 가치가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오고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에게도 자신 있게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고신대학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 한 절 읽고 메시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그냥 한 명의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학우들에게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학우들이 이 학교 생활을 통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켜가고
또 자신을 훈련해가는 그와 같은 귀한 여정이 우리 고신대학교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체프를 마쳤고요. 오늘 첫날이라서 광고 중요한 광고들입니다. 광고를 좀 듣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경건의 OT입니다. 경건회는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시작되고요. 5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출석 참석해 주시고 출석으로 모든 성적이 나가게 됩니다. 이번 학기도 아마 예상하기는 결석 4번까지는 패스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다면 이 결석 4번으로 그렇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부터 출석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정시 이후에 들어오시면 지각이 됩니다. 그리고 15분 이후에 들어오셔도 결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에는 참석할 수 있지만 출석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우들이 위에서 15분이 되면 사진을 찍어서 돌아가서 출석을 매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 출석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지각 2번이 되면 결석이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번 학기는 결석 4번에 지각 1번까지는 패스가 됩니다. 경건에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출석이 답니다. 그래서 출석이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뭐 장염이라든지 감기라든지 정말 힘들 수 있죠, 그렇죠? 힘든 거 이해하지만 그래서 4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로는 인정이 안 되고요. 수술이라든지 입원이라든지 오시다가 어떤 큰 사고가 나서 뭐 응급실에 간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면 됩니다. 남자친구 면회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석을 잘 챙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침 기도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이제 화요일 아침 7시 반, 이제 화수목금 이렇게 4일 동안 아침 7시 반에 이곳에서 기도회가 있는데 오시면은 뭐 저희들 찬양하고 말씀 짧게 하고 한 8시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개인 기도하시고 또 하루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숙사 사시는 분들은 많이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데이브레이크 한번 보여주세요. 아침 기도회를 섬길 찬양팀이 있거든요. 그 찬양팀이 데이브레이크입니다. 데이브레이크인데 여러분들 기숙사에 계시고 매일 진짜 데이브레이크 하면 좋아요. 저녁에 모여서 말씀 나누고 아침에 나와서 섬기고 기도하고 저녁에 모이고 아침에 하고 진짜 신앙생활 학교에 와서 정말 신앙생활 잘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데이브레이크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목실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교목실 지나가는데 저희가 하나 QR 코드를 붙여놨어요. 인스타그램에 저희들 뭐 한 주에 경건의 일정이라든지 좀 필요한 공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다음 이벤트들도 교목실에서 하는 이벤트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그냥 한 번씩 팔로우 해주시면은 학교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고연찬 여러분 중에 고연찬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건데 우리 교목실 경건을 섬긴 찬양팀입니다. 우리 리더 나와서 광고를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신대 연합 찬양팀에서 총리더와 목요 경건의 리더로 섬기고 있는 신학과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고신대 연합 찬양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해 섬기고자 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는 동아리입니다. 경건회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 또 외부 사역 등으로 예배를 섬기고 있으며 정기 모임을 통해서 또 함께하는 이들과 교제하고 또 은혜의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 고연찬에서 3월 12일 목요일까지 신입 부원을 모집합니다. 싱어와 악기, 엔지니어 등으로 예배를 위해 함께 섬기고자 하는 학우들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저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2학년부터 고연찬 사역을 시작했는데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 또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이 은혜에 동참할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들을 통해 지원하셔도 되고 혹시나 뭐 저희 교목실로 오시면은 저희가 또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